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한 이 교만의 죄를 어떻게 속죄할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9장 찬송 예배 임내송을 찬송을 불렀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도 어디서 출발합니까? 예배에서 출발합니다. 또 회개하고 회복이 되는 은혜도 어디서 출발하느냐? 예배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예배 안에서 복 주시고 예배 안에서 해결하시고 예배할 때 쳐들어오는 블레셋이 다 거꾸러지고 하나님은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요소들이 뭐 예배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배 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 회개 기도도 있고 이 안에 감사의 기회도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일을 높여드리는 것도 있고 예물 드림도 있고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특별히 영광 받으시는 찬양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찬송, 찬자가 이제 영광 돌린다는 뜻이니까 그런 찬양하게 하기 위해 지으시고 동시에 예배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말씀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잘했어요. 다윗은요, 다윗도 찬양하는 찬양의 예배는 다윗, 옮겨가는 장소마다 제일 먼저 예배했던 사람은 아브라함. 또 솔로몬도 하나님께 왕이 되자마자 이 어린 나이에 지혜도 없고 배경도 없는 내가 무슨 왕이 될까? 그러나 그가 제일 먼저 왕이 되자마자 시작한 것은 1000번 동안 연속되는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참지를 못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모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고 체험도 있고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예배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배가 많죠. 주일 예배도 있고 새벽에 예배들도 있고 또 금요일, 수요일, 또 속회 예배, 뭐 신방 예배 여러 예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예배, 가장 좋은 예배가 뭘까? 어디 뜨겁고 조금 분위기가 좋고 조명도 켜놓은 그런 찬양 예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일까? 여러분 은혜 받는 건 어디서 은혜 받는다고 여러분 써있는지 아세요?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보면 모든 예배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사모하기에 합당하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도 이제 학생 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소망 가운데 살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자, 저희 아버님께서도 한번 언제 당신께서 은혜를 받으셨는가를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어떤 예배에서 은혜 받았을까요? 집에서 드린 속회 예배에서 은혜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회 예배 오늘 왜 2-3명밖에 안 모였어? 왜 이렇게 안 모여? 이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예배도 여러분 모든 어떤 큰 규모의 대규모의 큰 찬양 집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냥 우리 집에서 신방 예배 드리고 우리 집에서 속회 예배 드렸던 그 몇 명밖에 안 되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그 마음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 자리가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버리는, 만나버리는 자리가 속회 예배에서도 만나더라는 거예요. 큰 유명한 강사님, 목사님이 오셔서 멋진 이야기와 막 감동 주는 이야기로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오늘 또 왜 우리 집에 속회야 엄마는 안 드리고 싶어 했던 그 꼬맹이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께서도 속회 예배에서 은혜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 주시고 또 예배 잘 드리는 자에게 복 주시고 예배를 연속해서 드려서 참을 수 없어 나타난 솔로몬에게 복 주시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회개의 통로요, 주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통로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또 18절 한 절 잠깐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맨날 읽는 거지만 저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요새 이사야서를 이제 우리가 트리니티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왕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시드기야나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하나님은 한 명을 거치세요. 누구를 거치시죠? 선지자를 거치신단 말이에요. 이상해요. 아니 그냥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너 왜 이렇게 죄를 지어 이놈아 회개해 하고 말씀하시지, 꼭 나단을 거쳐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 인구를 계수한 일에 대해서 회개할 때 그냥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갓에게 말씀하시고 갓은 다윗에게 얘기하고 다윗은 또 오르난에게 얘기해서 여기서 예배하려고 한다. 굉장히 복잡해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꼭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직접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갓에게, 갓이 다윗에게 이렇게 오래 걸려요. 왜 이러실까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오늘 말씀에서는 4명을 거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갓에게, 갓이 다윗에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랑 다윗이 직접 말씀하면 못 들었다고 하거나, 또는 기도하는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건데 하면서 무시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히브리 배경에서는 증인들을 두잖아요. 그래서 천사도 알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최고의 구속의 계획을 천사들이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면서 막 흠모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대단하셔, 저 죄인들을 구원하신대 하고, 예수가 땅에서 이제 구속을 완성하고 구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천사들도 막 참을 수 없어서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기뻐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천사들도 알고, 천사의 계획을 다윗에게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분명 나도 알고 왕에게 전달하는데 회개를 안 하거나 예배를 안 드리면 갓이 말하겠죠. 왕이시여 왜 안 하십니까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두시기 위해서 아마 그러시는 게 아닌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알고 함께 조력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과정들을 준비하신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천사가 갓에게, 갓이 다윗에게, 다윗이 오르난에게 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신앙생활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언제 예배드렸던 타작마당입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 일생일대의 이 인구조차의 죄를 용서받는 회개의 예배가 여기서 얼마나 아름답게 드려졌는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창고가 타작마당이, 여러분의 거실과 여러분의 사랑방이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기, 회개하기에 복을 얻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